이사야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자기를 높이는 행위로서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는 반드시 자기 높임이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우상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한테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준 겁니다. 자기 원함을 넣어주고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을 낮추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즉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 고통을 주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겸손하게 보이나 실상은 교만한 행위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앞에 쭉 이어진 대로 6절에서 9절까지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참으셔야 할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사람들이 기다릴 건 이제 여호와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는 곧 이사야는요, 아주 무서운 진지함으로 이 심판의 날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권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뭡니까 그날의 이 무서운 것을 디테일하게 묘사하지 않아요. 아주 심각하게 말하면 눈알이 뽑힐 것이며 피부가 벗겨질 것이며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무서운 요소들을 세밀하게 묘사하지는 않고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무서운 진지함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너무 진지하면 겁나죠. 뭔 일이 있는 것 같죠. 그렇게 진지하게 오히려 좋은 그 말 안에는 괴로운 것이 별로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비출 것이다.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그 위엄을 볼 것이다. 그런데 말이야, 빨리 피해서 숨어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괴물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불이 내려서 사른다는 말도 아니고 분명 그날이 있지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홍수가 내린다는 말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게 피할 겁니까? 여호와의 뭘 본다고요? 위엄, 광대하심의 영광? 이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봤다는 환상 아닙니까? 보면 좋죠. 꿈에도 그리는 하나님의 보좌 한번 보면 좋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성의 장면들, 다니엘이나 요한이나 에스겔이 봤던 그거 아닙니까? 나도 그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영광의 모습들, 그런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광경. 여러분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피해야 한다. 왜요? 너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닌데 너희가 보면 너희에게 재앙이 되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맨눈으로 보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법궤 속죄소 뚜껑 열어서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보면 죽어요. 보아서는 안 되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너희 눈앞에 펼쳐져 버릴 거야. 너희가 보면 안 되는데 그 일들이 네 눈앞에 그냥 와버릴 거야. 어떻게 하죠? 보면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 영광이 오면 나는 피해야죠.
예, 그러니까 너는 피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빨리 숨어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빛이 비추면 다 사망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졸개들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왜요? 걔들은 악하니까. 거꾸로요. 네가 악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할 때 너는 빨리 숨어야 돼. 안 죽으려면. 회개하는 자면 괜찮겠죠. 그러나 죄인인 상태로라면 그 빛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서 피하라 그럽니다. 산 보세요. 바위 틈, 산악, 바위산. 이스라엘에 나무가 어디 있던가요? 특히 유다 남쪽을 봐보세요.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자연석들, 바위 있죠. 그 사이사이 숨으라고 말입니다. 또 굴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진토, 흙이죠, 흙. 땅굴 파고 들어가라 얘기입니다. 자연석이 없으면 파서라도 빨리 숨어라 이 말입니다. 땅을 파서라도. 선지자가요. 혹 유다 죽을까봐, 이 사람들 죽을까봐 그냥 급하고 간절하게 너무 사랑해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죠. 자식이 죽을까봐 두려워 떨면서 막 간절하게 저 멀리 있는 자식한테 뒤에서 닥쳐오는 재앙을 보고 막 달려가면서 피해라 하면서 소리치는 그게 아니고요. 진지한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너무 진지해서 무섭다 그랬죠. 무서운 진지함. 정해진 결말을 선포하는 엄숙한 목소리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또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지 못합니다. 도망간다고 도망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나는 피하라는데 너희는 분명히 못 피한다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의 영광을 피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속도보다 더 빨리 도망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너희의 결말은 정해졌다 그 말입니다. 죄인은 절대 영광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피하지 못합니다. 숨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바위를 걷어내버립니다. 땅굴요? 무너뜨려버리거나 땅을 뒤집어가지고요 까발려버립니다. 땅굴 이렇게 파놨는데 땅을 쑥 흘려갖고 쪼개버립니다. 사과 쪼개듯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자 지진 많이 난다 그랬죠. 여섯째 인이니까지 한참 재앙이 많이 남았는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게 블러드문 그랬죠. 하늘의 별들이 모하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 이렇게 덜 익은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차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자 이렇게 무서운 일이니까요. 해가 달이 어두워지지 지진 나지 섬도 없어지지 막 그러니까 결국 어떠냐고요?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뭐라 그러냐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채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무도 그 앞에 못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제발 우리 좀 가려달라는 거예요. 산아 우리 앞에 떨어져가지고 지진이 나더라도 산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굴에 숨었으니까 우리 굴 좀 막아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봐 이게 될 일입니까? 그러나 무서우니까. 여러분 지진이 나가지고 산이 내 눈앞에 있는 굴을 막고 차라리 나를 땅속에 가둬버리는 게 낫지.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근데 이 진노에 뭐라 했어요? 그 광채가 비치는 그 얼굴을 직접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서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깔려 죽는 게 나아. 큰 바위가
근데 굴을 막고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사는 게 차라리 나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더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에스겔, 여호와의 낯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뭐 의인들이라 만만했습니까? 아니죠.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니엘은 맨날 며칠 일어나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보호자를 본 것도 아니에요. 이 마지막에 있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무서워서 다니엘은 병이 나버렸다 그랬어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은 병이 납니다. 우리 경직된다 그러잖아요. 푸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의인도 숨지 못할 빛을 악인이 어떻게 숨어 피한단 말입니까? 바로 그 악인을 잡으려고 오시는 하나님의 빛인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참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우리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인들이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 그렇죠? 좀 글로 설교하는 거고 설교한 걸 글로 써는 겁니다. 설교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 심리학이나 현대 설교학 성경에 반대되고 반대되어 가르치는 자들 또는 성경 그것들을 반대합니다. 성경은 싫은 소리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해야 할 때는 성경은 심판을 말합니다. 경고를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심판으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엄은 그의 심판에서 드러납니다. 천하 만물을 심판하시는 데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든 죄인을 불러 무릎 꿇리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의 위엄을 못 느낍니까? 심판이야말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곧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반드시 말해야 할 주제입니다. 죄에 빠져 살고 있는 자는 그 결말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선생님, 담배 계속 피면 2달 안에 죽어요. 숨 못 쉽니다. 말해줘야죠. 그죠? 두려움의 실체로서 심판이 들려져야 죄인의 심령에 거룩한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틈이 벌어집니다. 그림을 그리자면 너 그러다 죽는다고 꽝 친단 말이죠. 그때 이 교만한 마음에 균열이 생겨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는데 아주 교만하고 죄인이었던 어느 젊은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아니 그 전에 설교 시간인가 무슨 교육 시간인가 그러니까 목사인지 교수인지 설명을 했다 그래요. 로마서의 말씀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웃었대. 차를 몰고 가는데 굴러버린 거였죠. 죽을 뻔했지요. 근데 이제 산속으로 이렇게 막 굴러 내려가는데 겨우 나무 앞에 팍 섰어요. 살짝 부딪혔게 되죠. 세이브 좀 죽었겠죠. 눈을 딱 떴는데 누가 나무에다 팻말을 붙였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써놨대. 이거 뭐 몇백만 분의 1 확률입니까? 도대체 사람을 볼 때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 됐다. 이게 간증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놀랍죠? 죄인은요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반드시 죽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죽기 전에 당신이 이대로 죽으면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소리. 진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저희 아버지가 전도한 이야기 여러 번 해드렸죠. 진짜 우리 동네에 제가 기억하는 어른들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가보면 이제 몇 사람 안 남았어요. 정말. 근데 그분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고 우상 숭배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왕년에 다 귀신 숭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 소위 말로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교회를 다녔어요. 말년에.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아마 예수를 믿었겠죠. 그리고 그들 중에 우리 아버지, 특히 우리 집안의 어른들 같은 경우에 우리 한씨 집안이 꽤 많습니다. 우리 동네. 집안의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통해서 또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지옥 심판 이야기 안 들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안 들은 사람이 손에 꼽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러니까는 시내 요양으로 가고 병원 갔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거의 다 들었을 겁니다. 예, 거의 다 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정말. 근데 꼭 무슨 이야기를 하냐? 꿀 한 병 들고 가고 기도해 주러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대로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서로 호칭이 뭐 동네 아줌마일 수도 있고 친척이면 또 친족 간에 호칭을 쓰겠죠. 하는 이야기가 반드시 죽습니다. 아니 좀 산다는 이야기 해주면 어디 덧나냐. 아니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는데 옛날에 젊을 때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귀신한테 절하고 교회를 뭐 파서 무너뜨려 버리니 불살라 버리니 이런 소리 하고 자녀들이 교회 다니면은 성경책 찢어가지고 화장실에 던져버리고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 말이에요. 이런 짓을 했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고. 지금 내가 누워서 꼼짝 못한다고 네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니까 기회죠. 이때의 기회죠. 들을 수 있는 기회. 진짜 꼼짝 못하고 들어야 되죠. 이건 언어폭력이 아니에요. 정말 미우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끝나버리면 돼요. 뭐 찾아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외롭게 죽으라고 냅둬버리지. 찾아서 기도하고 병들면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꼭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바로 지금 이렇게 아무 힘없이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떠안고 영원한 심판에 떨어져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성경을 풀어가면서 쫙 진짜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이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를 설교한 것처럼 그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영접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정말 1, 2분 사이로 지나가 버린 사람한테 깊이 있는 전도 메시지를 한다는 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듣지를 않으니까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뭔가 로또 복권 하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아무리 짧아도 내가 지금 아까 방금 듣고 온 이야기는 나는 죄인이고 예수를 믿어야 산다라는 그런 메시지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와요. 피하지를 못해요. 피하지를. 그래서 선지자가 아이러니하게 그런 거예요. 빨리 피해라 그랬어요. 그 영광에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피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산속으로 바위 틈으로 숨으면 될까요? 아 그래 그 숨어 그랬어요. 숨어집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꼼짝없이 죽으란 얘기네요. 아이러니는 반어법이잖아요. 어떻게 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했죠. 이 말을 들었으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 나가는 거예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정말로. 정말 이 선지자의 아이러니와 화법에는요, 아이러니의 진실이 들어있어요. 진리가.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주하라 그 말이죠. 그러나 싸우기 위하여 마주하지 말고 회개하여 주님을 마주보라 그 말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기 때문이죠. 지금 아주 진지하게 말한다 그랬어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된대요. 근데 번역이 이러니까 조금 말뜻이 느슨하고 이 뭐랄까요? 실제적인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제가 두 가지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게 더 마음에 이렇게 더 리얼하게 와닿는 거 봐보세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요 하고 그날에 교만한 눈이 낮아질 것이요 하고 어떤 게 더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습니까? 두 번째죠. 눈만 막 따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높은 자 하면 사람은 사람인데 그림이 또렷하고 안 그려지고 좀 흐릿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눈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그려지되 아주 눈이 보이듯이 그려지죠. 교만한 눈이 실제로 그려진다고. 우리 어떤 얼굴이 떠오르지만 그 얼굴 중에 그 사람의 교만한 눈이 딱딱딱딱 떠오른다고. 마치 눈만 돌아다니는 것처럼. 훨씬 더 이 교만의 실제를 보여주는 데는 눈이 높은 사람 이런 것보다 결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눈 이렇게 표현하면 더 와닿습니다. 원어가 그래요. 그날에 교만한 눈들이 낮아진다 그랬어요. 매섭게 뜨고 자기 자신을 최고로 높였던 눈이 힘할 틈이 없지. 초점이 흐리고 무서워서 눈안에 빙글빙글 돌고 왔다 갔다 하다가 뚝 떨어지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동공이 풀리는 그 눈동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실체적이잖아요. 교만한 자 고개를 숙인다 그 말이에요. 무릎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예수 믿는 자 주기로 다녔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말이죠. 피하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침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살벌한 눈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져 버렸어요. 아예 사물을 보지 못하는 눈이 되어버렸어요. 볼 수 없는 눈은요 저절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죄인들이나 포로를 눈을 가리면 사람이 공포에 떨게 됩니다. 희한하죠. 보면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눈을 가린 경우도 있죠. 보면 더 무서우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가 아닐 경우에는 눈을 가리는 게 더 무서워요. 네.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진리의 말씀을 멸시하던 자들, 눈에 힘을 주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읽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눈앞에 올 때는요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그렇게만 해도 그 사람은 은혜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죄인들의 아비 사탄이 너희 아비라고 그랬죠. 사탄이 잡혔어요. 그럼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비가 잡혔는데 벌벌 떨어야 되죠. 왜? 같이 죽을 거니까. 어미 바벨론이 불에 타 사라지는 그날에 누가 그 자식된 죄인들 중 누가 감히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보면서 대적하여 설 수 있겠습니까? 교만할 때는 이 짐승과 누가 싸우리요? 이딴 소리 했는데 다 자빠지고 잡히고 불 속에 던져질 때는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이날 사람들이 얼굴을 숙이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힘이 없어 다리가 부러진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산에만 오랜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만 해도 무릎에 힘이 풀려버리죠. 그런 것처럼. 아니 그것은 비교 안 되죠. 일어날 힘이 없어요. 뭐 마비가 돼가지고 힘이 있다는 것조차도 못 느낍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영광을 하늘에 펼쳐놓는 날이에요. 그때 이 영광 앞에, 위엄 앞에 만물은 무릎을 꿇고 죄인은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만.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사람이 자기 일을 낮출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마치 시소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싶으면 항상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낮추는 날에서야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자, 이 날은 모든 사람이 낮춰진 날이죠. 모든 인간이 낮춰지는 날이에요. 그때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십니다. 사탄이 잡히고 더러운 영들이 다 쓸어 버려지는 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 이 말을 근데 들을 때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홀로 높임을 받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끙끙거리다가 심판할 때에야 다 없으니까 이제 나만 남았네. 야, 내 영광을 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본래 하나님만 영광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격 없고 허락받지도 못한 피조물들, 사탄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피조물들이 스스로 높이는 일이 있어 왔어요. 그게 끝났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께 영광이 발생했다. 그 말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만이 원래 홀로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잡다한 것들이 자기를 높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높인 것들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논리적 의미로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는다는 얘기지,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없었던 영광을 가지게 되어서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쑥 올라가서 표현하기를 그 상대적으로 큰 영광을 두고 하는 말이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 날 홀로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만이 영광을 갖고 계시지만 자기만 갖고 있는 영광의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 영원부터 영광을 갖고 계시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심판하지는 않으셨어요. 만물을 심판하지 않으셨다고. 근데 하나님이 오늘은 시간 속에서 오늘은 심판을 하사 심판주로서의 영광을 가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갖고 계시지만 중보자의 일을 역사 속에 하시고 부활 승천하고 보좌에 앉으실 때에 중보자가 갖는 영광을 가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면서 만물을 심판하는 일을 하심으로써 심판주의 영광을 실제로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홀로 영화로우신 거예요. 그의 의로우심이 심판이라는 약속의 성취로 만물 가운데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에, 즉 영광에 합당한 이유가 하나 더 발생한 날이기 때문에 홀로 영광을 받으신 그분이 자기만 가질 수 있는 영광의 이유가 하나 더해진 날이라고요. 그러니 누가 이날 감히 영광을 나눠 가지십시다 하고 또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지 못하셨다 하겠습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요한계시록 여러 군데 있는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심판할 때 장로와 네 생물과 수많은 천사들이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면서 노래를 한단 말이죠. 이 심판이 있기 전에는요, 이 노래는 불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찬송이란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다 엎으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 피조물은 실제를 알고서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노래를 한다고요. 그 노래가 불려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그 노래가 불려짐으로써 지금 자기 안에 내재된 영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재된 신성, 본래 갖고 있는 본질로서의 신성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처럼 중보자 이야기는 육체로 오셨다가 올려지신 분을 얘기하는 것처럼 영혼부터 갖고 계시는 본질 안에 있는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본래 혼자 갖고 계신 것이지만 거기다요 이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 중에 시간성 안에서 하나님이 취하신 영광들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 얻은 영광이 있고 십자가에서 얻은 영광이 있고 부활로 또 마지막에 심판하심으로써 심판주만이 갖는 영광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취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요. 그날을 피해야 합니까? 아니죠. 피할 수 있는 날도 아니죠. 감사히도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달려간 자가 되었습니다. 오라 할 때 그 부름을 받고 주님께로 온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날을 고개를 들고 기다립니다. 누가복음에 너희 속량이 가까웠으므로 고개를 들라 그랬어요. 고개를 그날을 오히려 기다리면서 고개를 드는 자가 되려면 지금 어찌합니까? 지금 겸손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날을 소망하며 고개를 들고 기다립니다. 지금 고개를 숙인 사람은 그날 고개를 들고 주님을 마주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 자녀로 인정을 받고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억지로 우리의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그날,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를 찾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메시아를 보며 고개를 다시 또 듭니다. 언제나 신앙인은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듭니다. 교만의 고개가 아니요 속량을 구하고 구원을 받음에 고개를 듭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빛을 비추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눈이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죄인으로 죽음의 날로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꼭 그들에게 심판을 설교하고 주의 날을 경고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계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완악한 마음에 균열이 생기고 그 교만한 날 눈이 흔들려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